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을 품은 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긍휼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요. 다 가치를 인정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도덕적인 가치로 또 흠모하고 또 따르도록 또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긍휼의 그 가치,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이제 덕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긍휼을 품는다고 했을 때 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어떤 그런 이 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생활에서 그러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너무 바쁘다든지, 그렇죠? 일상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도울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긍휼한 마음이 마음속 밑바닥에 가라앉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 경우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이제 조금 불비하다고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혼자서 일어날 힘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다. 뭔가 이제 우리의 이 어떤 이 나태를, 도덕적인 나태를 합리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 가지고 또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다 있는데, 자, 어떠하든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긍휼의 그 의미가 뭔지, 어떤 정도의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우리 속에는 그 측은지심이 있다 그러죠. 측은지심. 인간이면은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제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일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모자라거나 결핍이 되거나 벗어나 있어서 힘들어하는 경우, 그것을 봤을 때 불행하다. 그 불행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그 측은지심이 바탕이 되어서 베풀어지는 그런 마음이자 행위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그리 갖는다는 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까지 긍휼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행동화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말씀을 하실 때는 마음의 긍휼과 더불어서 그 긍휼한 마음을 실행하는 것, 거기까지를 전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실행을 하기까지 이제 어떤 이 마음의 자세,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긍휼한 마음을 품고자 할 때 거기에도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로 긍휼을 베풀 것인가, 이런 얘기죠. 마음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자세,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십시다. 자,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이렇게 결핍이 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 발동이 되는 인간적인 마음인데요. 대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병에 걸렸거나, 그죠? 병에 걸렸거나, 또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결핍한 처지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겠죠. 크게는, 그죠? 크게 볼 때는 이제 이런 경우들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측은지심을 느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큰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결핍과 그 다음에 병과 그 다음에 고통, 이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혹시 떠오르세요? 나그네죠. 이 종류니까 이제 이 종류별로 이제 나누면 나그네를 볼 수가 있죠. 나그네는 일단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결핍의 상태에 있죠. 떠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병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기 몸을 잘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고통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밖에서도 자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이런 고통들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거기에 익숙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한꺼번에 다 가진 그런 존재가 나그네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그네가 당하는 이러한 예를 들면 이런 세 가지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늘 가능성으로 존재하지요.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결핍과 또 병과 또 고통, 우리에게 늘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근데 나그네에게는 그 가능성이 실현이 되었다는 거, 그것만 다를 뿐이죠. 우리도 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그네가 바로 나라는 인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할 때는 실은 그런 마음으로 그 나그네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 긍휼한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이죠. 공감을 하는 것.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그게 공감이죠. 그 공감의 마음이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처하지 못할 때는 이게 되게 예를 들면 우리는 적선을 하거나 동량을 주거나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그네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저 적선을 한다, 그저 동량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돌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세가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돕는다면은 그건 나를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나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나를 적선하고 그냥 이렇게 이 순간을 넘겨야 되는 어떤 상태, 그런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에는 공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를 돕거나 이랬을 때 네가 그 처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그네 된 적이 있지 않느냐? 나그네 된 적이 있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은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와 사정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나그네를 박대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현재 나그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의 처지를 공감한다는 게 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공감의 진정성을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지금 현재 나그네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나그네의 입장에 선다는 게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무엇을 진정한 공감이라 그러느냐? 그건 이제 한 예를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하루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도 전파하고 그러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시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북쪽이 있죠. 그 지진이 난 시리아 있죠. 시리아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가뭄이 들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묵을 물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 엄청 가뭄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죠, 당연히. 근데 거기를 이제 요단강에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지고 간 거예요. 나그네 입장이 된 거죠. 처지가 된 겁니다. 그 긴 거리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터덜터덜거리면서 걸어갔으니까 그 몰골이 뭐 말이 아니겠죠. 근데 그 시돈 이제 땅에 들어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르밧 동네 입구에 가니까 한 여인이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 줍는 거는 이제 그 땔감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이제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그래서 이제 뭐 나그네가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올 때 떡도 하나 좀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밥을 좀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못 먹었으니까 밥도 좀 주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실은 오늘 내 아들하고 나하고 한 끼 먹을 그런 양식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그 독에 이제 가루가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도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그네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서 밥을 지어 오는 거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네줬죠.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떡을 갖다 주면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지만은 실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와가지고 나그네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배가 고픈데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 거예요. 믿지를 못. 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죽하면 저러겠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해줬겠죠. 오죽하면 저런 얘기까지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밥을 해다 준 거죠. 떡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 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몰골을 보고 그 처지를 보고 아마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 나도 곧 죽겠지만은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먼저 먹여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해줬으니까. 자기가 먹고 죽을 건데도 그걸 갖고 밥을 해다 줬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해주겠죠. 근데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급사를 해요. 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또 기름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그 여인이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없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와중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죠.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서 아들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고 이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죠. 그때 그 여인이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긴가민가한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고 굶고 있고 그나저나 조금 남은 이 가루를 가지고 연명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처지가 좀 딱하다. 근데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 그건 좀 이상하네. 그거는 좀 이상하네. 뭐 이 사람이 혹시 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진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걸 보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와서 그 떡을 요구를 했을 때 그때의 심정은 이거는 이제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엘리야의 처지를 진실로 공감한 것이죠. 그 여자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분이었던가요 원래?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 네,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런데 표현은 이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이 전개된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은 그 순간에 나그네 처지가 된 거예요.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먹고 죽을 거예요. 자기는 그죠? 마지막 남은 양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더 필요하다. 그래 준 거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나 그런 태도를 전제한다는 거. 그걸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닙니까?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한테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저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공감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얘기죠. 공감이라고 하는 거.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저 사람이 더 힘드네.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죽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걸 모르고 죽음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간단 말이죠. 죽을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죽을 운명에 처하셨죠. 우리가 죽게 될 그 운명을 당신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공감의 진정성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공감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적인 죄들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죄들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존재인 걸 아시죠? 약한 존재인 걸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혹에 약하다는 거, 정욕과 탐심에 휘둘린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체휼한다는 게 그런 뜻이죠. 몸으로 그걸 느껴서 안다는 얘기예요. 알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러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놓고 놓아서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격려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병을 낫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은 그렇게 현상을 교정하는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죠.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죠. 미래의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공감이라는 그 행위나 그 마음 자세 속에는 상대방의 미래나 그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 지켜라는 법을 안 지키고 진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징계를 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를 하신 겁니다. 징계를 하셨어요. 그 최종적인 징계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것이었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왕도 끌려가고 그다음 백성들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갑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라가 망해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 그게 바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70년 기간의 노예 생활, 이것이 끝나면은 너희들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절망의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을 교정하고 현상을 이렇게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래까지도 담보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공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나그네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자세 그대로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은 그게 된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푼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돕는단 말이죠. 결핍을 도울 수가 있고, 병이 들었을 때 도와줄 수가 있고,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그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또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은 이웃이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일들,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 물론 그 이웃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 포악한 행동을 벌이고 있을 때 그걸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 주제하고는 다른 주제예요. 그건 다른 주제예요. 그 이웃이 마음 아파하는데 감히 나한테 와서 말을 못하는 그런 전제일 때, 그리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저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 주기도문 뒤에 무슨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뒤에 14절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다 마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용서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웃으로부터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죠. 분명하죠.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상대방도 내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내가 먼저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용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핍을 우리가 이웃에게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예를 들어서 돈을 주거나 밥을 주거나 입을 것을 주었다. 그거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줬으면 하나님이 갚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긍휼의 그 상황들을 당신께서 빌린 것이다. 내가 빚진 것이다. 이런 부채의식을 갖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그 갚아주시는 그 상환하시는 그 물건이나 어떤 그 복이 꼭 내가 준 것 그대로 1대1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런 약속을.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재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비껴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먹고 사는데 살게 하실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병이 낫는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준 그 행위를 당신이 부채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것의 그 복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재앙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에게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병을 낫게 하신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거는 욥의 경우를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실은 위로하러 왔어요. 처음에 친구들이니까 자기 친구가 그렇게 졸지에 그런 큰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지 않을 친구가 없죠. 그렇죠? 달려와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아들 10명이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다 약탈당했어요.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늘이 너를 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설득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이런 고통이 넘어갈 것이다.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들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다. 죄를 지은 게 없다. 물론 이제 그 욥의 그런 이제 태도라든지 자기를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죠.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꾸지람을 하시죠. 친구들도 잘못했고 너도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긍휼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점들은 우리가 상대방이 고난에 빠진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은 사실 섣부른 충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생각해서 섣불리 충고를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긍휼을 베푼 것이라고 판단하지만은 그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진정 어린 공감을 가진 자세의 긍휼은 뭘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일러주셨어요. 나중에 42장에 욥기 42장의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제사를 이제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데 이걸 오늘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첫 번째 할 일이다. 섣불리 충고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도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은 욥이 그 고난으로부터 다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참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욥기 42장 11절이에요. 이에 이제 욥이 다 회복이 된 뒤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회복이 되고 난 뒤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자체를 회복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참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먼저 그를 위하여 기도할까, 그렇죠? 기도할까. 그 다음에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같이 밥을 먹고 힘을 주라는 얘기죠. 밥을 먹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은 공감을 하면서 위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는다는 얘기죠.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위로하죠. 충고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없는가 살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을 주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당한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그런 자세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욥의 그 형제, 자매,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사실 잔치를 벌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잔치를 벌인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예표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공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일러주셨을 때 그 긍휼의 제일 큰 관건은 공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죄를 대속받고 영생의 미래를 소망하게 된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웃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바탕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긍휼의 관건은 공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